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242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을 믿음으로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맡은 특권을 사용하라. 말씀을 맡은 특권을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지요? 네, 알겠어요. 표정에서. 자, 그럼 우리 2장 마지막 절 28절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1장과 2장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1장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서대로 등장했던 인물들이 있지요. 베드로와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 자체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냥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을 처방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써서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다루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서신보다 로마서를 읽고 난 뒤에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던 그 수많은 간증들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나온 것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1장 말미에 수많은 죄들을 열거했지요. 마음의 문제, 그리고 관계 가운데 있는 문제,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악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마치 지뢰밭처럼 지뢰를 쫙 펼쳐놓고 어디 한번 지나가 봐. 바울은 죄의 목록들을 펼쳐놓고 이방인들이 지나갈 때 그 죄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에서 그 죄를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저촉되지 않은 죄가 없을 정도로 이방인들의 삶, 결국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2장에 와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죄인인가 아닌가 따졌습니다. 따져봤더니 그들 역시 겉모양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실상은 삶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 그래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속사람 유대인, 이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속사람이 유대인,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감을 살 수 있죠. 자,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면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문하고 또 자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주고 그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세 개의 질문으로 나눠서 답을 써두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첫 번째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똑같이 다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유대인들의 나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의 그 본뜻이 무엇인가? 본뜻. 그 속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의 삶이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듣고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진노를 피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였더냐? 하나님께서 저 바깥에 있는 돌멩이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만들 수 있다. 너희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뜻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 쓸데없다. 외형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가져다 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을 오늘날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에는 이방 땅이었던 다소,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본국으로 와서
오히려 유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낳은 영적인 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목회의 아들, 그래서 자녀와 같이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 마음속에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아마도 디모데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고 이제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란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신앙,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모태신앙이 어떤 도움이 있는가. 우리가 외형적인 것, 어렸을 때부터 믿음 가운데서 태어났다, 모태신앙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 라고 하면 구원받은 가정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고 할례를 받은 것 그 자체가 구원받는 그것에 직접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군대 가서 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치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환상처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잎이 달려있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 아래에 자그마한 묘목, 조그만 한 뼘쯤 되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나무는 저의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큰 나무는 어머니, 기도하기 힘썼던 어머니 권사님의 나무였고, 그 아래에는 작은 묘목과 같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기도, 아마도 당시에 기도하는,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뽑으라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간절했고 또 그렇게 절실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큰 믿음의 나무, 그 아래에 작은 저의 나무 바라보면서 그동안 어머니의 큰 그 믿음을 보면서 나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실상의 믿음의 크기는 아주 작은 묘목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머니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너는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믿음의 나무는 아름드리 나무, 잎이 많고 아주 울창하고 매우 큽니다. 저의 믿음의 나무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목일이 되면 나무를 잘라서 확 꼽아 놓잖아요.
마치 그 나무 같은 거예요.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십니다. 믿음에서 독립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이젠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어머니의 그 믿음을 닮아가는 것 중요하고 좋지만 내 믿음이 정작 자라나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군에서 서원하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분은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리고 권사님의 가정, 장로님,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지요. 목사님의 아들과 딸,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표징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는 아무 조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목사님의 딸이고 목사님의 아들인데, 내가 사모인데 구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아냈느냐가 구원받는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은 것처럼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런 외적인 표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육신의 모양을 내는 것으로 유대인이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면적,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유익할까요? 그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것으로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말씀을 소유했지만 그 말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으로는 이방인들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심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희미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 복음은 무엇이라 했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알고,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불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여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 아들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우리가 글로 쓴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압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공표되었습니다.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때에 따라 역사하셨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세 번째 임재의 현장 마가다락방 50일 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거센 바람처럼 임하였을 때에 각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던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증거합니다. 증거하는데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그 언어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혼자서 읊조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실제 많은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 말로 소통하는 방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받은 또 복음을 아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모태신앙이 주는 유익이 있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이슬람권에 있는 그 지역에 내가 태어났다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이방인으로서 그 문화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그 첫 자리를 믿음의 통로의 시작을 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맨 나중에 만났던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은
우리의 삶에 믿음 생활에 아주 유익을 줍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고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맡은 가장 유리한 조건, 그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도 그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알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지 않는 그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셨느냐? 신실하심을, 믿부심이란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포기하시느냐?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짐승들을 쪼개서 둘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언약을 할 때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같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만 홀로 그 언약의 길을 지나가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대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또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쪼개놓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은 그 가운데 연약해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포기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저는 싫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4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론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질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셔서 신실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군가의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지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아지니까. 얼척없지요, 이 논리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8절 말씀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풍성히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놓쳤던 그 불순종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베푸신 용서와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가 죄를 끊고 이제 불순종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유대인들이 다 놓쳤던 그 불순종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벗고 이제 복음을 우리 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맡은 그 특권을 사용하기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가끔 사모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은데요? 뭐가 좋아요?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것,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있을 때 목사님께 바로 물으면 이렇게 알려주고 또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11년 정도의 야간 공부를 통해서 또 신학과, 또 신대원 과정, 목회학 과정, 그리고 신학 과정을 거치면서 홀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사모의 조력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 그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유익함이 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둘만의 대화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아빠를 좀 이용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읽다가 궁금할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다른 그 누구 어떠한 가정들보다 목사님이 집 안에 있잖아요. 목사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찾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동안 부격자로 섬길 때에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눕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친구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인가요? 함께 말씀을 나눠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선생님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 말 뜻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새벽이든 자정이든 언제든지 카톡이든 문자든 보내주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보내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쉬실 때니까 또
다른 잠을 자거나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이거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십시오.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단 전화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주일 예배 때에 본문 말씀 읽고 그리고 그 예배 한 번으로 한 주간을 버텨내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많지만 그 말씀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특권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